그 찬송 부를 때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이 찬송가 불렀을 거예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라. 그 언제나가 우리는 그냥 지금 내 입장으로 언제나 있지만 욥의 그 언제나는 치열했죠. 내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해 주신다. 욥이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그 서해안에 그 초기함, 침몰당한 초기함, 해군의 배가 침몰됐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많죠. 거기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예전에 그 누구지? 그 김다인 목사님인가 이분 신방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급보를 받죠. 병원에 쫓아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몇 년 동안, 그 아이가 그 나이 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둘이 거기서 손들고 만왕의 왕 주께 그 노래 있지, 찬송가 뭐지? 그 찬송가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참 정말 멋진 분이구나.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참 놀랍구나.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들이 타영아 부모로서 또 한 성도로서 정말 이런 찬송, 또 이런 그리스도의 고백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현장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야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 급박한 순간에 중심 잃지 않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내 자녀 앞에 설 적마다 그리스도가 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좀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욥기를 지나왔는데 욥의 경험은 참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그 욥기를 통한 욥기와 타영아 부모, 타영아 부모가 이런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지금까지 쏟아놓은 거, 알지도 못하고 뜯은 거, 알지도 못하고 원망한 거, 시비 건 거, 이런 거 죄다 거두드려요.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씀. 구원받은 자를 어떤 강한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2번, 욥기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중보자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지금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 메시지입니다. 3. 욥이 회개한 것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 재난 당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보고를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드렸습니다. 큰 응답받은 이후에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는 것 같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기만 하는 신앙, 풍문으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머리 이상 가지를 못해요. 머리에서만 알고 있고, 이게
제 자신이 제 인생사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살거든요. 모르고 살거든요. 서야함에 초기함이 가라앉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거기 아들 이런 우리 그 언약교회 우리 성도님 그 성도 한 사람도 청년도 지금 침몰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이 독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에 욥 같은 그런 경험을 당한 그 집안에 처절한 그런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런 일이 저 집안에 일어나지? 평생 예수 잘 믿었고 평생 교회 헌신 혼자 다 하고 평생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던 신앙 좋은 이 시대 욥이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닥치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예전에 알지도 못하고 떠든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모르고 우리는 함부로 떠들죠. 내 자신에 대해 속단하고 남의 일에서 함부로 속단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뭐 제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메시지 하러 준비하거나 끝나고 나면 꼭 그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99.9%는 모르는 소리 또 떠들게 생겼는데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르고 막 우리가 떠든단 말이에요. 욥기는 42장이 있는데 42장에 가서 결말이 납니다. 갑절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욥은 딱 발견하고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42장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30장에서 35장에서 지금 거기서 우리는 속단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42장까지 가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모르는데 말을 많이 떠들죠. 이게 바로 귀로만 듣는 신앙.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말하는 신앙. 자기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기의 진정한 자기 탑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야 그러지. 이제서 내가 알겠습니다. 눈으로 이제 배웁니다. 이것은 이제 확신입니다. 확정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참된 능력을 만나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내 자녀야.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그분의 성령의 증언을 듣질 못하면 우리 신앙이 항상 이렇게 풍문으로만 소문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2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찬송 부른 게 바로 그거거든. 모든 것은 복음 중심으로 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자니까 나는 내 인생에 저 사람 인생에 저런 초기암 사건 저런 게 왜 일어난지 모르거든. 모른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재앙을 당할 때 왜 이렇게 내가 재앙을 당하는지 모르거든 지금. 모르고서 막 계속 떠드니까 42장까지 가기까지 떠들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복음을 아직도 모르니까 계속 떠드는 거예요. 뭔가 자기 아는 것처럼 자기 지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속단하고 막 낙심하고 막 남을 비난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건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이 사안을 핵심을 몰라요. 여기 혹시 병든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 왜 병들었습니까? 이유 알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 있으면 해결되기만 바라지만 진짜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지금. 그래서 모든 걸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그 사안의 핵심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욥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서해 초기암 침몰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그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러자니 사안은 핵심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죠?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모든 관계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낫게 주십시오라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귀양이 아프기까지 했는데 그거라도 어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낫는지 아니면 다음에 낫는지 아니면 그걸로 죽을 수도 있는 건지 그건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죠. 그 다음에 이 욥기 이 사과를 이게 전체를 쭉 말씀 듣다가 느낌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구나. 왜 그런가 하니 이때 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확정이 된 거, 확신이 든 거는 죄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딱 믿어진다. 확정을 딱 잡고 있다. 이런 것은 예외 없이 깡그리 전부 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연구해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믿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건 이거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메시지 전하는 저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유 목사님 그 통번역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통역자들이 통역만 하지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걸 본인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메시지만 듣지 진짜로 말씀 제대로 안 듣거든요. 안 들리는 게 많거든요. 성경만 읽기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든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알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눈을 여사 어떤 경우라도 주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고백을 담대하게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낳아서 잘 키우는데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는데 애가 장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서 확신을 갖겠죠. 그러기까지 42장까지 가기까지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이제 모르고 떠들고 모르고 원망하고 모르고 판단하고 그러겠죠. 아마 예전에, 지금은 제가 조금은 조심합니다만 예전에 같으면 제 옆에 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아마 너무 섣불리 말했을 겁니다. 아무개 교단에 아무개 교회에 뭐 욥이 장로가 있는데 저렇게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저러더니만 지금 저렇게 재앙을 만나가 있다고, 종교생활 한 것 같지 않냐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사안을 모릅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저 일이 왜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분의 저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드디어 알게 되어지겠죠. 지금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보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죠. 욥을 통해 가만 보면 타영아 부모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신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면 세계보험이 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욥의 자식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욥은 자식을 잘 키웠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욥도 비난을 받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욥처럼 나는 욥 같은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착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한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번제하고 하나하나 성결을 생각하고,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 자식들을 싹 데려가 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보고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타영아를 잘 키워야 세계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라고 하는 후대를 주실 수 있겠죠. 맡길 수 있겠죠. 그렇게 눈이 열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가 안 돼 있는데 자식을 열이면 뭐하고 백이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성취를 이루기 어려울 텐데, 내 자식 내 키워가 내 영광 보려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잘 알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욥기를 보면서 진짜 저희들이 타영아 부모로서 정말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메시지 아담인데 인류의 첫 아버지입니다. 인류의 첫 아버지 속에서 2010년 3월 달에 지금 아버지를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창세기 5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대권을 노리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염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의 렘넌트를 기억할 겁니다. 아니면 단지
그냥 사역, 단지 이 시대의 일, 단지 이 시대 하나님 이게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로. 그러나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라면 다음 세대 그리고 렘넌트 RUTC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새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마귀, 나, 이 셋이 아버지가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셋 안을 벗어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 셋의 아버지를 근거로 하고 출현된 것들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아담인데 인류의 지구촌의 첫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호칭은 사회적인 호칭이 아니죠. 이지만 그가 다가 아니죠. 백과사전에 나온 아버지는 뭐냐라고 보면 생물적인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회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아버지가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 본래 뜻은 영적 호칭이요 생명 호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버지란 이름이 존재하지도 않고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에요.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는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아버지가 처음입니다. 아버지보다 앞선 건 없어요. 아버지가 처음입니다. 그럼 다락방의 아버지들은 처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들을 살려낼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사회계 변두리에서 저렇게 대강일수도 될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자라올 때 제가 배우거나 이렇게 견습을 하거나 커올 때 이 아버지가 뭔지를 제대로 본론 사역으로 본격 사역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아버지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맨날 어딘가 모르게 하나 이게 뭐 없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 캄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직분은 처음이 아버지입니다. 모든 직분은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겼지 아버지보다 앞선 직분은 절대 없습니다. 고로 복음은 아버지를 관통해야 됩니다. 복음은 남자를 관통하고 복음은 아버지의 가슴을 관통해야 되고 복음은 아버지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다운 겁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니까 아버지 현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힘들어요. 그 뭘 말합니까? 젊은 분들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가 나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 아버지 사역은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버지들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들을 도와서 우리 후배 아버지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후배들을 도와줘야 돼.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모델이 안 서면 어렵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아버지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한 자에게 실패한 내가 성공하려고 덤비는 것보다 그게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인관이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으로 지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첫 형상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다. 이것을 남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이것이 남성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남성 문화, 그런 문화 말고 남성 문화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남성 문화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하나님의 형상. 그죠? 남자의 스타일 모든 게 남자가 이렇게 생겨.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스타일이다.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게 뭐죠? 아담을 아버지로 지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글쎄 나를 아버지로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그냥 됩니까? 아버지는 그냥 온 축복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 되는 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걸 복으로 알아야 되고 이 복된 아버지가 되도록 모든 걸 지원해야 됩니다. 엉겹결에 아빠 돼버리고 비전 없이 아빠 돼버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아빠 돼버리게 하면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후배 아빠들에게 범죄행위입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아이를 낳아 생육 번성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면서 내가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놀라운 복 아닙니까? 세 번째 받은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정복자가 되는 복입니다. 아버지들이 정복해야 됩니다. 남성들이 정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영적 생활에 저 뒤에 있고 따라다니고 이럴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앞서야 되고 아버지들이 정복해야 되고 아버지들이 다스리는 자가 지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자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렘넌트 사역의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타영아 사역의 근원적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정복자가 되는데 그게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후손입니다. 자손입니다. 이 후손을 생육 번성을 통하여 정복자가 되라고 그랬지 언제 네가 가서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기본 우리가 세계 보면 어떻게 하냐? 나와 후대가. 세상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어떻게 하냐? 나와 후대가. 후대를 통하여. 이렇게. 이거 안 하면 그냥 단지 당대요. 그냥 당대 비전이요. 그냥 당대 성공이요. 그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첫날부터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2번, 이 아버지가 실패합니다. 마귀가 개입되죠. 아버지 여러분, 남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사단이 당신에게 올 겁니다. 당신의 사상, 정신,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 역사할 겁니다. 남자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사단이 계속 노릴 겁니다. 아버지를 잡아버리면, 남자를 잡아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거. 아담은 실패했어요. 마귀가 아담으로 하여금 글쎄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분, 나의 조물주,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기 남자 여러분, 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버지 여러분, 주제가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진짜 참 남는 것은 수컷밖에 안 남습니다. 위키 사전이나 웹사전이나 백과사전에 보십시오. 남자를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 수컷이란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의 가슴에 마음에 지금 입만 내리 지금 예수가 절절절 충만해야 되고 그게 남자요 그게 아버지요. 사단이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도록 싹 빼앗아가고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경제나 책임지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장이요? 마귀는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와 분리되게 합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죠. 왜요? 사단 역사입니다. 그게. 아버지 여러분, 자식과 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바쁘다고, 나는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해서 내 자녀와의 관계 틈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빠는 그 아이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존재감이 없고 아이에게 아빠가 별로 이게 이것은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 앞에 있어야 되고 틈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이게 사단이 틈을 낸다니까요. 이게. (3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아담은 자기 자식들에게 아담의 형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후손을 참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담의 형상으로만 이제 죽은 영의 상태로, 죽어버린 영적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 아버지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 아버지에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도 은혜의 자리고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이고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은혜를 주사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남자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구나, 이걸 내가 알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남자를, 아버지를 복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자는, 아버지는 중요합니다. 자신을 닮은 첫 번째 형상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의 형상입니다.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왔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사역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들 사역을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남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인 남자를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은혜를 받아가 회복돼 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간 남자들이 이루고 남자들이 언약을 잡고 앞에 선봉장에 서서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다른 셋이었습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따라다니지, 여기 돌아와서 아벨을 살해해버렸지. 이 아담 하와 이 집안에 주신 은혜는 다른 씨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씨를 주십니다. 후손이죠. 그 결과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가문의 10대까지 이르도록 경건한 아버지 족보가 이어지게 하신 것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 타락한 시절에, 그 사단이 그 역사하는 시절에 노아까지 언약을 가진 아버지들 이름이 5장 32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몇 살에 어떤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고,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되고 몇 살에 죽고,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되고 몇 살에 죽고 쫙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언약 가문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이 언약으로 그런 복받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많이도 낳았겠죠.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습니까? 그냥 심심한데 그냥 추측을 해보십시오.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유대인 전성에 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신앙이나 똑바로 믿을 일이지 쓸데없는 짓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담이 56명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6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똑바로 챙겨나 믿기. 쓸데없는 이런 건 어디서 연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뭐 어디 다른 기록이 있는지 어디서 찾아봤는지. 하여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여성 나이가 얼마 안 돼서 벌써 난자가 배란이 끝나지만 그때는 배란이 수백 년 됐겠죠. 그 난소의 난자가 수없이 많은 난자가 끊임없이 계속 배란이 되겠죠. 지금은 얼마인가 뚝 끊어진다. 시대 변천이 그렇게 됐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들이 꼭 받으셔야 되고 아버지에게서 사단 역사를 깨야 하는데 정말 이 현장은 진짜로 그냥 내비두면 그냥 냅두는 거고 건드리려고 그러면 진짜로 참 심각한 현장이 아버지 현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대한 사명자가 물어보십시오. 사명이 어렵습니까? 아버지 노릇이 어렵습니까? 아담한테 가서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이고 위대한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분해자이고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황태자이고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모든 동물, 식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관리, 관할 다 하고 이름 다 짓고 정리 다 한 단속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자입니다. 그 일이 어렵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어렵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가? 다윗한테 물어볼까요? 왕이 어렵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아버지가 어렵다고 말하겠죠. 대부분의. 왜냐? 그만큼 아버지 현장은 어둡습니다. 그 말은 그래도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만 지나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우리가 아버지를 살리지 않고 영적 전쟁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아버지들을 살리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승리했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개인 회복, 아버지로서의 회복, 육아 회복 세 가지. 개인으로서의 남성 개인으로서의 회복 잘 아시는 메시지를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됩니다. 무참히 깨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됐어요. 아담이 죄인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죄인이란 말은 심각합니다. 내가 그냥 죄 있는 거고 아버지로서 아담 안에서 싹 다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 족보를 가진 나도 아담의 후손,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 당신도 아담의 후손, 다 아담 이후의 후손입니다. 우리 시조는 아담이요. 제 최가의 가문의 시조는 중시조가 최치원인데 그 내 최가이고 인간으로서 지구촌의 인류 가문의 시조는 모두에게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아버지요. 완전히 죄인 된 겁니다. 원죄로서 자범죄로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회복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니 나사렛의 예수시라.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조가 아담인데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서만이 이길 만이 없어요. 이길 밖에 없어요. 이 영접으로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여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남자 여러분, 남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 됩니다. 남자 아버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입니다. 안 그러면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후손에게 이 시작이 돼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가문의 유전한 망령병행실을 끊어야 되고 새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언약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언약 잡고 복음과 렘넌트 언약 잡고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아담 이후로 아버지들 역사 한 맺힌 아버지 역사입니다. 한 맺힌 아버지들의 쓰러진 현장이고 아버지들이 사단에게 당한 한 맺힌 현장들입니다. 아버지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회복. 다시 한 번 더 남성, 방황하는 남성들, 실패한 아버지들, 정말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김길태 사건이죠. 김길태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현장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현장입니까? 얼마나 한맺힌 현장입니까? 남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인터뷰 나오더만요. 그 아이가 중학생 때 사춘기 때 양모 보고 자기 그 키워주신 양부모님 보고 나는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아마 그걸 들었겠죠. 자기 어디 응? 어디 낳고 버려졌는데 이게 거둬와서 이렇게 키워줘. 이거 어디 들었겠죠.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냐고 그걸 자꾸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해줄 답이 없지 이 엄마는. 그냥 웃고 그냥 뭐 얼버 물었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인터뷰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창세기 3장 실향민의 고백이거든. 자기 고향이 어디냐 이거지. 내가 어디서 왔냐 이거지. 그것이 전형적인 아버지를 잃은 남성들의 질문이거든. 그때 이 영적인 원적지, 호적이 뭐고 원적지가 어디고 본직이 어디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가 왔고 이 부모님을 통하여 너가 왔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이 아이가 자기 그 배경을 가지고 놀라운 미래 답을 냈겠죠. 그때 은혜를 받았더라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났겠죠. 그러나 그때 답을 얻지 못한 거죠. 이 남자가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남자들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진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담은 쌩쌩한 하나님 형상, 따끈따끈한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갖고도 창세기 3장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100% 죽어버린 남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죽어버린 사산된 남자들, 분명히 남자 모양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없이, 어떻게 깨달음 없이, 어떻게 복음 없이 남자로서 멋진 남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남자가. 예.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기억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한번 어떤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중견 간부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문제를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제게 와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기가 처음으로 이런 말 한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남성의 아버지로서의 고민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 제 아내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 그렇게 생겼더만. 너무 더 세다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남편 앞에 더 세지 마이소. 남자 기죽을 만큼 더 세게 그렇게 하지 마이소. 여자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여자가 똑똑하니까.
여자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남자를 확 휘어잡고 더 세게 몰아붙일 수가 있죠. 이 아빠가,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더 세게 막 해서 남자 기가 다 죽었어요. 돈이나 벌어서 월급이나 갖다 바치고 꼼짝을 못해요. 여자가 얼마나 더 센지 몰아붙이는지. 두 번째, 자기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무시한대요. 엄마 편이 돼. 엄마 똑같이. 다음에 얘기합시다. 엄마가 아빠와 자녀 사이에 필터 역할을 하는데 자녀가 엄마 필터를 통과해서 아빠에 가야 되는데 아빠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대한민국 아빠들의 이미지를 다 깨버리잖아요. 애들 앞에서. 이 남자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찐이 다 빠졌어요. 기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디 가면 어디 사람 모인 데 가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정신 문제까지 올 정도로 이 남자가 아주 마태복음 9장 36절처럼 목 잡는 양처럼 기진하고 방화하고 어두운 구석대기 처박혀 있는 남자의 한 영혼이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패하는 아버지들 많거든요. 이 아버지들을 욥기를 통해서 이제 알았죠.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는가? 예전에 저 같으면 저는 강단에서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종교생활 했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42장까지 가봐야 알아요. 42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난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말합니까? 모르고 말하잖아요. 모르고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 메신저는 사실상 자기 자신을 만약에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쌍한 자입니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모르거든. 아버지들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한 형상 갖고도 아버지로서 처절하게 실패하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남자들이 도대체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보다 남자,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10배인지 100배인지 모르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모를 거요. 알 리가 없지. 모를 거요. 남자가 안 돼봤는데 모르지. 한번 해볼라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저희가 또 다 자녀이고 지금 현재 젊은 자녀들. 자녀들은 한번 이런 주제 앞에 아버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해서 내게 아버지가 되신 분,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아버지를 정말로 순종하고 내가 공경하겠다 한번 마음먹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그 당신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도우시는가?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는 미워하거나 아버지는 거리를 두거나 아버지는 오해하거나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고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했지만 이제야 내가 알겠다고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를 혹시 어려우면 위로해드려야 되고 아버지를 칭찬해드려야 되고 아버지가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아버지는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집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도와야 됩니다. 아빠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도록 본인이 못하면 도와야 됩니다. 해야지 못하는 남자를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무시하고 더 세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체됩니다. 성취가 지체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
안 되거든요. 자녀 육아에서 아버지들이 나는 아버지인데 자녀 육아 뭐 아닙니다. 내가 낳았습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이제. 아버지는 육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벗어난 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할 역할과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아버지가 반드시 자녀 육아의 총책임자요 선장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요걸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사업한다고, 내가 바쁘다고 해서 면제될 일이 결코 아니다. 이거 아버지란 직분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어떤 것 때문에라도 이것을 면제시킬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아버지들이 나름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 현장에서 뭔가 아버지 역할을 자리매김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그냥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낳은 아이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사산된 아이입니다. 영적 안테나가 꺾여버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키우는 게 육아일까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국영수래, 뭣도 모르고 똑똑하게 키웠네, 뭣도 모르고 인물 만든데, 그게 인간 육아 아닙니다요. 그게 이 아이가 태어난 유 아닙니다요.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죽은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영적으로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하셔야 될 육아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이 아이를 먹이고 이 아이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지, 우리 이걸 잘 모르고 자꾸만 그냥 밥 먹이면 되고 공부시키면 되고 이런 것만 빠져 있다고? 아빠는 내가 돈 벌어주면 그냥 집에서 먹이고 애 공부시키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우리 아빠들에게 저랑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없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 앞에서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잘하고 싶다고 맘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법도 없고,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야지 그런다고 잘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저절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맘먹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기도 한데, 이것이 뭐 절대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말씀. 나는 할 능력이 없어요. 맘먹는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언약,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새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능력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새기는 거죠. 암송, 묵상에 이어지도록, 묵상까지. 이건 오늘 간단히 나옵니다. 나중에 아빠들 문화가 형성되면 이것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 암송 카드를 이게 꽂고 다니는 거 습관부터, 출근 시간에, 짬 시간에, 짜투리 시간, 모든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고 이 한마디 한 단어만 갖고도 내가 완벽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내가 한 구절이라도 더 새기고 마음에 집어넣고 암송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잖아요. 왜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진면목을 안 믿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 말씀 카드 암송카 딱 가지고
다니면서 남자가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새겨 보세요. 남자 가슴에 말씀을 새겨 보세요. 어떤 남자가 되나? 하나님, 그 남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모양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 남자. 이걸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런 내용으로는 한번 도전을 받고 누가 한번 해보시면 좋고, 나중에 이건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주 예수를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때만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 외에는 절대 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 예수를 더 알아가고 그때 임마누엘을 누리지 그냥 안 되는 법이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알라고 그러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지. 알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알 때까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아내 되신 분들, 우리 어머님 되신 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어졌고 2010년 지금도 여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 직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성이 사회활동이 많고 같이 일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천만에요. 아무리 바뀌어도 여성은 배필입니다. 그 배필이란 말이 그 낮춘 말이냐? 천만에요. 이것처럼 여성의 최고의 호칭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이 시다바라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종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돕는 배필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이 에제르가 되기까지 남자는 방어합니다. 왜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자의 돕는 배필이 없는데 남자가 완성될 리가 없지. 갈비뼈가 여기 붙어 있는데 뿔나지. 남자가 편안할 리가 없지. 갈비뼈가 자기 자리 가야지. 이렇게. 이 말은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요. 그리 돕는 베빌로스의 말, 돕는 베빌로스의 남편을 위한 기도, 이런 생각, 이런 거. 여성은 말로 망합니다. 남자는 침묵으로 망하고. 여자로 말 조심하이소. 남자는 말 좀 제대로 좀 똑바로 하고.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남성 이해. 오늘 이런 내용,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 남성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 존재 이런 거구나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돕는 배필 하실 게 기도 배필입니다. 기도로서 한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위한, 진정으로 남편을 완성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자가 기도로 남자를 완성시키지 않으려면 그 여자는 남자 할 사람입니다. 여자 하지 말고. 사표내가 한 달만 해볼까? 한 달만 바꿔볼까요? 남자로 한 달 살아보고. 다 여자 하려고 그러지 남자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남자 한번 해보세요. 남자 뇌를 갖고, 남자 세포를 갖고, 남자 유전자를 갖고 한번 띵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남자 뇌를 갖고 갖는 순간 당신은 전부 다 띵할 거예요. 여자들은 영혼에 영적인 후각이 끼어나서 은혜 받는 자리 구석구석 기어댕기지만 남자들은 띵합니다. 여러분 대번에 그럴 거면 내 여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남자가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이 배필로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우리 남자들은 그냥 뭐 편안했고 뭐 그저 먹자는 뜻이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남성 여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가진 아버지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이 주 예수를 알므로 정말 은혜와 평강 있게 해 주시옵시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아버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을 정말 멋지게 해내는 언약 가진 아버지, 축복받은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또한 그 중에서 많은 시대적인 아버지들, 아버지 모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